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할 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루를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주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오늘도 부지런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이게 하셔서 사랑의 관계가 확대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섬김의 도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생업에 감당하는 일에 열정 있게 하시고 열매를 누리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니는 발걸음이 오늘 가볍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주님의 손안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속상함과 어두움이 주님의 손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환한 마음이 가득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혈과 자비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생명이 아름답게 연장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맡겨진 자리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침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잘 드시게 하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찬양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에 안정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가족들도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잘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오직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세상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 맺히게 하시며 장래의 문제, 만남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이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일터가 말씀과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터 되게 하시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기대가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터에 열매가 맺히게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많은 분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좋은 거래 투자처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귀한 교류가 생길 수 있게 함께 하옵소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추진 과정 속에서 오직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추진 과정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일들을 힘차게 출발하오니 모든 것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고 다시 삶의 자리 또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려지며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발전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지금껏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대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음의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와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성도들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길 속에 날마다 성령의 빛을 아름답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직장 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존경하는 상사를 꼽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일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상사가 존경하는 상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이렇게 해라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들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사가 진지한 얘기를 해주면, 정말 그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개선이 되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과도한 지침은 진짜 잔소리가 됩니다. 과도한 조언은 자기 불만을 아래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핵심만 말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새로 개점한 식당에 가면 주인은 음식을 먹고 평가해달라고 손님들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먹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말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평가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학생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집에 손님이 자주 찾아오면 청소를 한 번 더 하듯이 시험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동기의식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나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되게
힘듭니다. 참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적 능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더 잘하라는 데 있습니다. 평가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깎아내리고 더 힘들게 만든다. 그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시험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평가는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때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나아가 평가는 상대방에게 동기를 유발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게 만들 때 그게 진짜 좋은 평가가 됩니다. 동기 유발, 그것을 위한 적절한 평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말을 못하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에 들렸고 그것 때문에 말을 못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걸 보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그를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저럴 때 저렇게 하셨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28절에서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하는 태도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했다. 묻기 시작했다. 이 시작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작했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질문 세례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만 물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질문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왜 귀신에 들렸습니까? 아이에게 들어간 저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주님의 기분은,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용히 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용히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씩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모두 대답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었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29절에서 오직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훌륭한 스승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각 제자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제식 교육, 이 도제식 교육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 실패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조언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닐 수 있는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마음껏 나누는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후에 몇 달 후부터 이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귀신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막 두려웠습니다.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함께 생활하셨을 때 한 말씀과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면서 강력한 동기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어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동기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동기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를 도닥여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삶의 동기를 계속 부어주시면서 바로 우리도, 그 삶의 동기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삶의 동기를 나누라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영적인 동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제 실패했던 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다시 시작하면 그래, 어제 일은 또 어제 일이지, 다시 오늘도 출발하자, 이런 삶의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동기와 열정, 이런 것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삶의 동기를 함께 마음껏 나누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동기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동기를 갖고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받은 동기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 동기를 주는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그리고 깨우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